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의 홍해가 다가오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홍해가 다가오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홍해에 수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람이 있고 시험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홍해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문제보다 더 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장애의 홍해를 모세처럼 대처하는 사람은 장애를 뛰어넘어 장애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기보다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홍해 앞에 몸부림을 치면 몸부림을 칠수록 물에 수장됩니다. 몸부림은 더욱 혼란스럽고 절망하게 하고 초라하게 합니다. 수영하다가 허우적거리면 깊은 곳에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바라보고 잠잠히 있으면 아버지가 구해주러 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어떤 홍해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문제되는 것은 홍해라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홍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보고 홍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허둥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서 있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와 전차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싸운다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 홍해가 갈라져 마르게 합니다. 모세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들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던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전해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바다를 마치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도록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홍해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영향력을 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믿음의 거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허락하신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홍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다가오면 질문하는 세 번째입니다. 즉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홍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앞에 홍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므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